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성도는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들도 그대로 해야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은 현상적인 사건이요, 현상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죽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며 본질적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본질적인 생명,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이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 그냥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온전케 하고 이걸 다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미리 해놔요. 해놓고 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죽어야 사는 일이 생기는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편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이라는 건 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어져서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부활하게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않고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몰라요.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만 천국 가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자, 이것이
다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현상적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 재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어디에? 자기 심령 속에 안 오시는 거예요. 4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내가 받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증인이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것이 다 지금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마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심령 속의 죄악성을 제거하면 사망 권세 이기는 거요. 사망 권세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악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속성은 성령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현상적으로 목숨을 죽였지만 우리들 보고 목숨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목숨에 속해 있는 이 속해 있는 육의 속성, 육신의 소욕, 정욕,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영이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죽이며 죽인 만큼 사망 권세 이긴 거잖아요.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있는 모든 악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다 이루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무할례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여 죽어 있는데 살아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사함, 즉 할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회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겠느냐 이 말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그러니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는 쉽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 가지고는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본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기라는 것은 엄청 어렵다.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다라고. 그래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세례라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죽어져야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다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조건적.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안 하면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 퍼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해서 다 우리 죄를 이루어 줬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내 인생에 불행을 갖다 주는 것들, 자, 이것들을 아주 도말해버리라는 거요. 도말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는데 율법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라는 말씀은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며 지기 싫어도 져야 하고 억지로라도 져야만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본질적으로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겉에 피부는 백인이고 황인이고 속의 심령은 전부 검둥이요, 검둥이. 어둠의 세력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기 싫어도 져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합니다. 자, 이 구스 여인도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흑인 죄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구원시켰다 그 소리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결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더니,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아내와 아들 루포는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루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즉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지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반드시 져야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릴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여 악을 행하게 했던 세력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내 모습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서 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악한 영들만 내 심령 속에 우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사와 권세, 이 악의 영이 벗겨지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시잖아요. 이 성령을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 되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심령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자, 이 공간 안에도 불을 다 끄면 껌껌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지 않은 모든 심령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껌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같다 이 말이에요. 껌껌한 흑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해서 내 심령을 이제 등불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내 심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한 심령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왜요? 죽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죽어 있었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눈을 감았죠. 눈을 털다 떴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못 보고 있어. 그러다가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요. 부활하는 거란 말이요. 이걸 갖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란 말이요. 영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눈을 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고, 육안을 가지고는 세상 속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무슨 4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4차원의 세계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심령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왜냐? 인간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서 운행하는 것을 이거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가지고는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귀신을 보고 무슨 뭐 투시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귀신 짓이요. 영안이 열리면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를 쳐다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혈기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변덕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신경질도 있어요. 사치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심령이 껌껌하게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고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눈이 감겨갖고 보이지가 않아. 안 보이는 거요. 그런데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니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눈을 떴는데 어디를 봐요. 내 심령 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지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엉뚱한 소리만 해.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은혜를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몰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은 어디서 떴어요? 내 안에서 떴잖아요. 내 안에서 떴으니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보니까 못된 거 투생이란 말이에요. 못된 거 투성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니까 이것들을 내 쫓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보내야 된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심령이 어두운 상태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인생은 진실이 있을 수 없고 거짓과 가식뿐이며 항상 거짓과 가식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승리할 수 없으며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 없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보지 못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 심령이 불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진실이 없고 거짓과 가식뿐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데 사실은 일적으로 보면은 잘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 심령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현세적인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조금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심령에 성령의 불이 밝혀지지 않은 그 심령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해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심령의 성령의 불이 밝혀진 상태에서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재물을 모아도 모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릴 때에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두 부부가 집안에서 둘이 벌거벗고 있으면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요. 왜? 죄가 벗겨졌으니까,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으니까,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부끄러워요? 부부간에도 잘못이 있으니까 부끄럽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욕설을 하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지배했던 정사와 권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도말하고 할례받은 인생들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